6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은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재창조합시다. 그리스도로 현장을 재창조합시다. 그리스도로 세계를 재창조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담긴다면 또 이 세상 것, 육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충만히 담긴다면 그것이 가능해지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은 70제자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시대가 알 수 없는 시대로 계속 흘러가죠. 독일의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수출의 시대가 거의 종말을 저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학자도 있죠. 이미 몇 년 전에는 우리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알파고한테 졌죠. 바둑의 역사가 싹 바뀌었어요.
이제 바둑 명인이라는 단어도 사라질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훨씬 앞서가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서울 지역에서는 보니까 AI로 직업 교육, 예, 또 상담 치료, 예,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야말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로 이 흑암, 사단이 만들어내는 귀신과 우상 문화, 이것이 이제 엄청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온다는 것이죠. 어떤 후유증이 옵니까? 이 진리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내일 이제 서울 광장에서 뭐 하죠? 전 세계 대사들이 모이는 퀴어 축제가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언제 아시죠? 동성애 축제. 내일이 그날이에요. 예.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오고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이는. 예. 뭐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일단 내가 편하면 돼. 일단 내가 나한테 오르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 문제 온다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것들이 이 세계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육신 세계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어야 되는데 물질 세계관, 유물론이죠, 그죠? 인본주의, 예. 이런 것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현실을 보되 뭘 봐야 되겠죠? 사실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사실 뒤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 이 영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죠. 지금 뭐 우리 2주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우리 청년이 얘기하기를 미국은 이미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안 한대요.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안 하고 뭐 원숭이 두 창이니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막 위배를 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50배 큰 나라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요, 우리나라 기사랑 외국 기사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사만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냥 매스컴 나오는 거 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은 여기까지 보고요. 저거 기사가 지금 조작하는 거야. 정부에서 조작하는 거야. 윗머리들이 조작하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죠, 그죠? 예.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랑 세계 기사만 비교해봐도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메시지. 예.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사단 메시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라. 인간의 네 힘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면 너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에덴의 축복이 너에게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 얘기해요? 사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육신, 세상, 인간 방법, 요걸로 네가 세상 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네피림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행복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가짜 행복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다. 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나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것을 위한 하나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밑에서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맞춰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맞춰.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둔 메시지와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있냐? 아니면 인간에게 있냐?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따라가고 조카 롯은 이걸 따라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헤브론 같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거부로 축복하시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돼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자, 어디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영적 사실과 영적 내면, 그죠?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사실, 이 영적 내면 메시지, 그죠?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초점을 두면 어떻습니까? 교훈은 된다니까요. 재밌어요. 또 위로도 돼요. 감동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영은 못 건드려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못 건드린다니까요. 교훈과 위로 감동이 되면은요, 감동받으려면은요, 신천지에서도 그런 거 훨씬 잘해요. 통일교에서 훨씬 잘합니다. 거기 뮤지컬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다른 메시지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인간의 의지, 인격, 어떤 행위적인 선. 저는 지난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 이 서울에 되게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메시지 들어봤어요. 골로새서 4장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 인격, 행위적인 선, 어떤 장로님의 그런 훌륭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야 됩니까? 저 장로님 진짜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정말로 저 장로님이 따라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맞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훌륭하게끔 딱 부각되게 하고 사람의 그 행위가 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근데 우리 인간의 행위가 선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는 선이 아니라고 이사야 5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저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저걸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한국 교회 깐다 이제 또 걱정되는데 또. 자,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자, 지금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 사람들 1일 1메시지라니까요. 이 사람들 1일 1메시지가 아니라 렘넌트들이랑 매일 소통하는 것은 물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깔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빨리 초점을 둬야 되겠죠? 237과 치유와 렘넌트, 이 사역의 시급성을 알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의 초점을 둔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복받을 수 있다, 기복신앙, 성공지향적인 메시지, 어떤 조건부 신앙생활, 여기에 초점 두고 있는 메시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솟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걸 지금 보면서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시켜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냥 나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시켜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이걸 하신 거예요.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 너도 끝내라. 감람산 뭡니까? 이제는 네 인생의 이유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 헤븐리 파워를 가져라. 그리고 헤븐리 미션, 네 인생에 하나님 주신 미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가지고 네 인생을 하나님이 237 살릴 자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하고 그냥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그 도올 김영욱 선생님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하게 말을 잘하는지. 아주머니들 쉽게 감동받고 막 침 흘립니다. 그게 과연 나를 만족시켜주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세팅시키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드라마 보세요. 재밌다니까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꾸고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어디로 안내하죠? 전도 운동과 이 말씀 사역과 후대 살리는 이쪽으로 안내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위로받아. 나만 위로받고 오로지 나만 힘없고 나만 만족하는 메시지. 물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점점 전도선교로 가야 되는데 그냥 머무는 메시지. 자꾸 머물러 있게 하는 메시지. 자,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현실과 시대를 초월해서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초월하는 눈을 열어주는 메시지.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그러죠, 그죠? 예. 그야말로 이제는 뭐 이렇게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하는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08년이랑 2018년도 세계 1위부터 100위까지의 그 세계 그 뭡니까 기업들을 쫙 했는데요. 물질로 성공했던 기업들이 밑으로 싹 내려가고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물질이 아닌 거잖아요. 지식과 정보와 이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선 기업들이 다 상위 그룹으로 다 올라갔어요. 물질 산업에 했던 1차, 1, 2차 산업으로 했던 기업들은 싹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그 통신 업체를 가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가 노키아 망하니까 그 나라 같이 망했잖아요, 그죠? 같이 위기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삼성, LG, 이거 지금 물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거 기업 구조 바꾸지 않으면은 수년 내에 국가 부도 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자, 오늘 좀 서론을 내용 많이 얘기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과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얘기. 안 그러면 매스컴이랑 미디어에 그냥 헐딱 넘어가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거기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정확한 기준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자꾸 틀린 거 집어넣는 얘기죠. 틀린 것을 자꾸 이 마음과 생각에 담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 현장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생각 마음 현장이에요. 가정 현장도 중요하고 직장 현장도 중요하고 237 현장도 중요한데 그 현장 이전에 나의 생각 마음 현장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제 핵심 가치관 랩런트한테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진짜 이 양아치 같은 애들만 만나지고 막 왜 그랬을까요? 그래. 완전히 이상한 애들만. 그때는 네 생각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끌려오지 너한테. 근데 지금은 네가 완전히 영적으로 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니까 만남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사건도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죠? 이 생각 마음에 사단이 주는 것을 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70제자. 자, 70제자는 먼저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되어져야 되며 이 오직 복음 잃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전쟁, 포로, 속국 시대가 되었는가. 오직 복음 할 때, 그죠? 오직 복음 회복될 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오직 복음과 강단과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들 여기에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자,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0제자 딱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5군데 현장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나왔어? 아유 뭐 나랑 상관이 있겠어?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러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진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저도요 뭐 70제자 가지고 막 뭘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70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소중함과 가치를 담느냐, 그죠?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가치 없이 생각하고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됐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다 칭찬받았죠. 또 남겼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나에게 마음에 담느냐,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말씀은. 자,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법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선을 해방시켰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단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 저기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는구나. 저 정보는 뭐 저 맞는 정보인가? 이러고 있으면 어떤 분은 예화에 막 집중하면서 저게 맞냐 틀리냐 이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의 핵심과 뼈대를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죠, 그죠?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권과 음성.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의 말이면은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선포해도 성도님들 귀에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나를 넘어서 성경적 전도 흐름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의 중요성. 이제 류 목사님께서 얼마나 훈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년 내외다.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요. 65세 밑으로는 청년입니다. 80세 밑으로는 중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70 제자는 먼저 해야 될 것, 또 집중해야 될 것, 이거를 알고 생명 걸고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모든 공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때 뭐가 바뀌죠? 나의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겁쟁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육신 DNA 가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 보고 일어났다 보더니 너에게 은각은 필요한 거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이겠다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수많은 제사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뭐가 바뀐 거죠? 영적 DNA. 반석이에게 겁을 상실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해지니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상황에 속지 않은 거죠. 그죠? 자, 특별히 아침과 오전에는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이게 지속돼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다락방 하면서요. 지금 선임 장로님 3분이랑 이번에 임직하신 3분 장로님이랑 계신데 왜 선임 장로님들이 영권이 더 센 줄 아냐? 그래서요. 왜 더 세냐? 선임 장로님 3분은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계속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3분은 계속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젊은 장로님들보다 영빨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새벽기도 안 나왔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과 오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 시스템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정보가 얼마나 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요. 세상 것은 나에게 입력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육신 거 입력되는 속도는 되게 빠릅니다. 예. 사단이 주는 정보와 미디어 입력되는 속도는 수십 배예요. 그러나 복음 각인되는 속도는 엄청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집중과 지속, 그죠? 그래서 제가 송혜 사모님한테는 얘기한다니까요. 아침에 세상 정보 보지 말라고. 뉴스든 뭐든 보지 마라. 일단 말씀만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게 후대한테도 좋다. 자, 그러면서 나의 업과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습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립. 정말로 세계복음화 해도 될 만큼 이 물질적으로도 독립시키신단 말이죠. 다른 차원의 응답. 자,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70 제자는 나의 사정을 넘어서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에 여기에 24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단은 24를 빼앗고 있죠. 우리 후대들이 예배 끝나면은 어디에 접속합니까? 그죠? 그게 24예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시간 끝나면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갑니까?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24를 바꾸자 이겁니다. 나의 사정을 넘어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을 24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거기 기도하면 돼요. 자, 이 교회가요. 시선을 전도 현장에 둘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전도 운동 안 하고 세계복음화 안 하죠?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오해하고 우리끼리 착각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전도 운동하죠? 시선을 현장으로 돌리잖아요. 죽어가는 현장으로 돌리면은 우리끼리 싸울 시간 없어요. 우리끼리 싸운다는 얘기는 현장에 관심 없어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났을 때 우리끼리 싸웁니까? 지금 전쟁 났는데, 그죠? 막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도 막 하나 돼가지고 막 저기 물리치자, 북한군, 공산당 물리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을 딱 이 시선을 현장으로 돌리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 이거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싸운다. 자기들끼리 갈등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랑 갈등하고 있으면 내가 전도에 관심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선을 어디 두느냐. 자, 다락방을 받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다락방을 받으면요, 그때그때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 다락방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 그릇과 수준이 달라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상태도 안 되는데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은 유치부 다락방 해라. 유초등부 다락방 하든지. 나보다 어린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짧게라도 말씀 포럼이라도 해도 돼요. 뭐 2분, 3분, 1분 혹은 뭐 5분, 10분 짧게라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잖아요. 내 그릇과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힘없는 다락방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돼야 돼요. 저도 힘없는 다락방이 뭐죠? 제가 훈련 참석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랑 포럼하는 게 또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또 전달하는 다락방, 받아들이는 다락방, 전달하는 다락방,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모든 모임은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가 이번 말씀 나왔는데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계획할까? 여기 둘 때에 지교회도 머물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지교회 모임이 지루해져요. 네. 뭐 어떤 지교회는 막 포럼을 막 2-3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한 30-40분만 해도 돼요. 네. 뭐 길면 1시간인데 딱 말씀 듣고 포럼 짧게 하고 현장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교회 팀이 같이 모여서 내가 있는 지역 우리가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그냥 한 바퀴 돌자. 전도지 안 줘도 돼요. 전도지 안 줘도 되고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 도는 거예요. 여리고 돌듯이. 그렇게만 해도 지교회 살아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니까 좋은 터를 쌓아야 된다 나오는데요. 자, 18절부터 보시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좋은 터. 자, 성경에도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옥토에 뿌려진 씨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요, 헤븐리 파워, 보좌에서 내리는 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헤븐리 탤런트, 보좌에서 내리는 전문성, 하나님 나의 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헤븐리 미션,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유, 기도 제목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실천하시면 돼요. 예. 거기 나오죠. 강단의 말씀 하루에 한 번 읽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응답 미션들이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그 중에서 한 단어, 또 한 문장, 또 내가 시간이 되면은 여기 있는 미션을 다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죠? 시편 119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그랬더니 세상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큼 세상 거는 멀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다가오죠. 예.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요. 자,
작은 도전에서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RUTC 그 TV에서 보는 그런 증인들이 사실은 작은 실천에서 응답받은 거죠. 뭐 거창하게 막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 주시고, 그냥 말씀 흐름 따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자와 만남 주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그랬던 거지, 그분들이 뭐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작은 도전, 그죠? 전도자료 한 장만 내가 챙겨도 마음가짐 달라진다니까요. 가방에다가 전도자료 한번 녹아보세요. 내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도 수첩을 내 직장에다가 그냥 보이게만 딱 놔보세요.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어디다 꽁꽁 감춰두지 말고 집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챙겨가서 안 보더라도 그냥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돌기만 해도 돼요. 전도자료 한 장도 안 줘도 된다. 그냥 현장 흑암 걷기 위해서 돌기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서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틀린 것 집어넣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강단과 말씀의 흐름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해야 될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사정을 넘어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자립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에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좋은 옥토밭이 되어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만이 우리의 답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마음 생각에 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나 육신 물질 여기에 더욱더 강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며,
세상의 온갖 혼란스러운 정보들은 우리의 진리를 희석시키며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많은 미디어와 세계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사실, 진실을 보되 정말로 영적 사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70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정말로 오직 복음 한 가지 담게 하시고 오직 강단의 말씀과 지금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DNA만 바뀌어도 하나님 반드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자립과 독립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보좌의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생명 걸며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는 70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는 그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지켜 전 세계의 재앙막을 24 제자로 나를 재창조하고 현장을 재창조하며 전 세계를 복음으로 재창조할 우리 생명빛 전도자들 머리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